영적인 자신감을 갖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경영하시는 사업장이 능히 일으켜 서기를 원하시고 기업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1년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형제 가족 위에 형통한 자로, 축복자로, 간증자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또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진 아브라함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우심의 은총을 입고 그 세우심의 은총이 나를 넘어서서 우리 가정과 가문 대대로 이루어질까, 그 원리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다,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생명과 운명을 걸고 순종하고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찾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우심의 은총을 입어서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넘어야 될 고비가 있습니다. 과정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해라, 다시 말하면 시험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야 된다. 따라요. 두려움을 극복하자, 시험을 극복하자, 영적인 자신감을 갖자. 막상 하나님 말씀에 자기 삶을 걸고 나아가려고 할 때 이런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닐까? 예수 막 믿기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가는데 이거 지금 잘하는 걸까? 그 고비를 넘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 가운데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길이 막힙니다.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나는 모르시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한 번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정말 뺐으면 하는,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기는 왔는데 얼마 안 돼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흉년 가운데 내가 굶어 죽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있다라고 하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세상에 거기 갔더니 또 다른 두려움의 요소가 생기는데 뭐냐면 이번에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아내 사라가 얼굴이 예쁜데 저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아내를 빼앗길까? 아내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라고 말하지 말고 온누이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여러분,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훗날 성경에 기록을 할 때 이 이야기는 좀 빼도 괜찮을 법한데 오늘 성경이 자세하게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좋은 별명을, 칭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 봤더니 다윗이 누구를 범합니까? 밧세바를 범합니다. 남의 부인을 강제로 빼앗아오는 그런 실수를 성경이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우리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들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은 아주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소위 말해 잘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시 일으켜 세우사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기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연약하면 두려운 마음입니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이 언제 찾아왔느냐? 그 시기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과 운명을 걸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 멀리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서서히 그 말씀에서 내 시선이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상황 흉년이 온다, 들리는 소리 흉년이 온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상황과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일진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분별입니다. 분별. 이것은 사단의 공격이구나, 얼른 캐치하고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상황을 받고 들려오는 소리에 그가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옆 동네 아닙니다. 몇 년을 걸쳐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내 삶을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먹이신 하나님, 입히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외람된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행동이 정말로 현명한 판단이고 지혜로운 판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일은 실패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시면 나오미의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가정 역시도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아주 현명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 모압 땅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게 되고 믿었던 두 아들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여인만 가정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살던 땅의 이름은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란 뜻이 있죠. 이 먹는 떡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먹을 양식이 주어지는 곳이다. 여러분,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거를 참지 못하고 영의 양식이 있는 베들레헴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그들은 머지않아서 커다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를 않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길 그들이 마음을 먹고 돌아오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람들이 이거 저 망한 집안 염려도 되었지만 그들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들과 만나게 하십니다. 다시금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 가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 땅에 나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망했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명문 가문으로, 기업을 이루는 가문으로 쓰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상황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이지만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가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끝내 하나님 안에만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언제 해소되느냐? 그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을 만날 때 두려움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야, 다행이다, 나 안 죽었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 밤에 아내를 빼앗겼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내 옆에 내 품에 있어야 될 내 아내가 지금 다른 사람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처참하게 무너진 자기 가슴을 안고 슬피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내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복음이고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국엔 위기를 모면케 하시고 사라를 되찾아오게 하십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육축과 은과 금까지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애초 고향 땅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 내가 내 힘으로 온 거 아니다. 내가 먹을 거 싸들고 나온 거 아니다. 나는 빈손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고 인도해 오셨다. 그런데 내가 왜 이 흉년 앞에 내가 왜 두려워 떨었던가?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그러려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교훈이 필요하느냐? 앞으로도 아브라함 삶에는 어려움 계속 찾아옵니다. 계속 있습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 넘어질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기억해야 되고 내가 바라봐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라. 그걸 깨달아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쫙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돌아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들,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몇 배 더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 날씨마저도 우리를 참으로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하시는 분, 사업장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전에는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는 그거는 꿈도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 오늘을 견뎌야 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 들겠죠. 이대로 무너지는 것 아닌가. 여기서 우리 회사, 우리 직장, 우리 가정 끝나는 것 아닌가. 목회라는 저 역시도 심심치 않게 주변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들 아우성입니다. 하수연을 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처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보시는 그대로고 느껴지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질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며 내 대신 싸워주고 계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입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의 부인이나 자녀들이 항상 납치를 당하죠. 위기의 순간 다가옵니다. 근데 항상 주인공은 그 순간 나타나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구출해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 그들 삶에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좋은 것으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동자, 설명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눈 다치는 사람 없습니다. 얼른 눈을 감든지 고개를 돌리든지 해서 눈을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단다. 너의 연약함도 알고 있단다. 형편도 알고 있단다. 처지도 알고 있단다. 하지만 내가 너를 그 상황 가운데서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신뢰해라. 나만 믿어라.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적인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환경과 싸워 이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기업으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자기 하는 일에 큰 족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감이 없으면 평범한 사람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자신감.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겁쟁이입니다. 농사를 짓기만 하면 미디안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농사를 지으면 뺏어가. 지으면 뺏어가. 그래 두려운 마음에 농사를 져서 추수를 했는데 또 빼앗길까 봐 밀을 추수했는데 마당에다가 밀을 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뺏어갈까 봐 보리틀, 포도즙 틀, 그 틀 안에서 포도주 짜는 것처럼 속여서 지금 밀을 털고 있습니다. 부끄럽죠. 속으로 참 나도 참 부끄럽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겁쟁이 기드온이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 겁쟁이였는데 말씀하기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겁쟁이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자신감의 근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성공의 정도는 영적인 자신감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신감 가지고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자신감을 갖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의 중간에 있는 어려움과 시험과 싸워 이기고 마침내는 세우심의 은총을 입어서 기업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간단하게 생각. 첫째는 말씀과 늘 함께 하셔야 됩니다. 딸의 말씀과 함께 하자. 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들려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과 내가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말씀을 외치다 보면 그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대신에 영적인 자신감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늘 함께 하십시오. 나눠드린 바인드, 여러분 틈 나는 대로 읽으십시오. TV나 스마트폰 게임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자신감으로 충만해진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농사 지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처음 예배했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자신감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세 사라지고 다시금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했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내 삶과 내 운명을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몸밖에 못 죽인다고 말씀드렸죠. 대적 때는 우리 몸밖에 못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영혼까지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 이미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10,000명이 나를 애워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리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말씀을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딸의 말씀을 붙잡자. 말씀을 붙잡는 것은 뭘까? 여러분, 두 가지 신앙생활의 유형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과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읽기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붙잡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삶의 정말 위기의 순간 가운데 말씀이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이 먼저 떠오르셔야 됩니다. 다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튀어나오도록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를 정말 지켜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툭 치면 나오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자, 붙잡아야 될 말씀 몇 구절을 한번 읽을 텐데 우리 빗줄 친 부분 3번 있는 겁니다. 자, 잡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여러분, 두려운 순간 가운데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이것만 기억해도
이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정말 위기 순간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이시지, 내가 이것만 기억해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 붙잡고 그 사람 이기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라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게 사실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해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예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사야서 12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랍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튀어나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분과 나의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시선 떨어지는 순간 두려움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주님 바라볼 때는 걸어갔지만 풍랑 바라볼 때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선 싸움입니다. 뭐를 바라볼까? 우리는 말씀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의 영들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능히 이겨 승리하고 기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야기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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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의 영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10,000,000명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은 힘이시니 능력이시니 구호시니 방패이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눈앞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내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이 상황과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